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1학년 신입사학년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의 시간을 통해 1학년 친구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더 함께함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지은자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꼭 중등부 친구들이 개학을 합니다. 방학을 통해 지친 마음들을 회복하고 겨울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잘 기억하여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기와 질병으로 예배 참석 못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잘 지냈나요? 유년들도 기도하셨지만 어제 1학년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다녔어요. 에버랜드를 다녔는데 에버랜드에서 뭘 제일 많이 봤을까요? 사람 중에서도요. 푸바오 대기실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네. 에버랜드 어딜 가도 푸바오 대기실이 보여요. 아침 일찍 가도 보이고 저녁 늦게까지 보이고. 네. 에버랜드를 길을 잃으면 푸바오 대기줄 따라가다 보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정도에서 제가 올 한 해 볼 수 있는 사람의 춘향을 같이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한 번도 안 봐도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들 정도로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신입생들 일정 맞춰서 평일에 갈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기 성경책 펼쳐서 보도록 하시고요. 나는 집에 성경책이 없다. 혹시 있나요? 난 내 성경책이 없다. 성록이 조만간 사드리도록 말씀드릴게요. 성록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6절에서 15절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백성들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두르되 부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작으면 제가 실수로 영어 성경을 했나 해서 쳐다보게 돼요. 한글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서 진영으로 전하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보는 양각 나팔을 불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보는 여호와의
그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것이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가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나요? 기적? 나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줄 수 있는, 평소 같으면, 보통 같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의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기적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찾아온다면 어떤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라시나요? 나의 삶에 이런 기적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생각하는 게 있어도 생각만 하겠죠. 말은 제가 하는 거니까. 눈 깜짝하고 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맞춰있다거나 이런 기적.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눈 떠보니 시험이 끝나 있다거나, 나는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100점이 나온다거나 이런 기적.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재벌 2세였다는 이런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소망할 만한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좀 독특한, 흔치 않은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흔치 않느냐?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선지자들한테 혼나고 하나님한테 벌받고 거의 이걸 반복하는, 벌받고 돌아오고 벌받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역사가 대부분이.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만큼은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민수기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못 간다 그랬어요. 거기 너무 거인들만 있어서 우리 못 간다 그랬거든요. 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때 그 거인 같았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걸까요? 사람들이 바뀐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확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좋은 무기를 갖게 된 걸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민수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린 저기 못 들어갑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안 들어갈랍니다. 했던 그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성경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때부터 약간 뭐 다윗 등장할 때 잠깐 말고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고 죄짓고 혼나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조금 신나기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괜히 제가 신나기도 해요. 이때가 아니면 이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여호수아서요. 아마 한 주간 읽으면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여호수아 전체 1장 전체 내용 좀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적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 이상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 대략적인 이야기는 대략 다들 아시죠? 네? 이 여리고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성이에요. 즉 처음으로 하는 전투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전쟁을 해서 함락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있는 위치가 좋아요. 여리고성이 언덕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벽도 당시 성치고는 성벽이 높아요. 전쟁을 하려면, 쳐들어가려면 산을 타고 올라가서, 그때 계속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성벽을 넘어야 전쟁이 겨우 가능한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다
산을 타고 올라가고 성벽을 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좀 훈련 잘 받은 제대로 된 군대가 있으면 생각해볼 법한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애국에서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성 짓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뭐 싸우는 기술이나 있겠어요? 무기나 좋아요?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싸움이 되겠냐? 안 되죠. 안 되죠. 뭐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상대로 전투할 수 있는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작전을 주시느냐? 성을 돌라. 성을 돌라. 뭐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작전을 가르쳐주세요. 오늘부터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성을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잘 도나 못 도나 이렇게 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얘네들 뭐하지? 돌이라도 던져볼 거 아니에요. 무방비잖아요. 무방비. 게다가 우리 읽은 말씀에서 막 소리도 내면 안 돼. 조용히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공격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더군다나 하루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을 돕니다. 다 돌았어. 다음 날이 됐어요. 혹시나 성을 봤는데 무너지기는커녕 그만하다 안 가요. 7일째에 무너지려면 첫째 날 지났을 때 여기저기 좀 구멍이라도 좀 보이고 어제 어떤 금이라도 좀 생겨있고 이러면 이거 되네. 이거 일주일 동안 진짜 무너질 수 있겠는데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성이 어제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 앞 한 바퀴를 막 돌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 없어. 계속 돌다 보면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은 끝도 없어요. 자, 둘째 날도 또 돕니다. 말씀대로. 셋째 날도 돌아요. 넷째 날도 돌아요. 여리고성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6일째가 됐어요. 여리고성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잖아요. 드디어 일곱째 날 여전히 궁금하지만 못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돕니다. 그날만 7바퀴 돌아요. 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까지 6일째가 될 때까지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7째 날에 2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자. 제가 원래 같으면 제가 제 성격 같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질러봅시다 하고 싶지만 그러게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난공불락과 같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아무런 공격도 못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강 건너편 저쪽에서 행하셨던 전쟁의 소식을 들어서요. 이미 마음이 다 녹아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 성벽마저 무너졌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읽어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요, 전체 이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에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결이. 무슨 비결이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성벽도 높아요, 위치도 좋아요, 싸우기에 힘들어. 근데 엄청 큰 성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막 몇천 년 전이기 때문에 성이나 도시 자체가 크지 않아요. 지금은 도시라고 하면 안양시만 몇십만 명 살잖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는 몇천 명 살아도 성이고 도시예요. 실제로 여리고성도 어느 정도냐? 긴 쪽이 한 200m, 짧은 쪽은 100m. 그럼 둘레가 몇 미터예요? 설마 이걸 계산이 안 되나? 그렇지, 600m.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작게 보는 사람은 600, 길게 보는 사람은 900 정도 가요. 채 1km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여리고를 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줄게.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아. 근데 그게 얼마큼이야? 0.600m, 900m. 앞에 사람이 출발합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그때 뒤에 사람들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었을 거야. 그 정도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로 쉽냐? 내가 이걸 한다고 뭔가 전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었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내어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일,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다. 차라리 하루에 성을 200바퀴 돌아라 했으면 몸은 좀 고되겠지만 그쯤 하고 나면 뭔가 일어날 만하겠지라는 기대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바퀴 도는 거야, 보자. 아침에. 산책도 그거보다는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지금 이 말씀, 이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 불평하고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 하고. 우리 당장 지난 주말에도 뭐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다 안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명령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이 보여주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적? 정말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요, 너무나 힘들어서 혹은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정말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내가 정말로 굳은 결심을 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왕이면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학교 가서 최소한 자리에 앉자마자 3시간 반은 기도하고 학교 생활 시작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겠죠. 힘드니까. 3시간 반 기도하려면 저보다 5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근데 30초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근데 사실 그 정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될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걸 기도한다고 나의 하루의 학교 생활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요. 우리 린저스 지금 하루에 보통 5장, 6장 하지만 도무지 그게 힘들면 핵심장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하면 사실 그거 하는 거 여러분들 힘들진 않아요. 어렵죠? 엄청 어렵지도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라고 하지도 않잖아. 응? 쉽지? 근데 내가 그걸 읽었을 때랑 안 읽었을 때랑 나의 하루가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힘든 거예요.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수련회 장에서 어땠어요? 뭔가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 내 삶이 확 달라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긴 해요. 수련회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좀 뭔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치고 돌아오면 어때요? 지금 수련회 다녀온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 정도 많이 달라졌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어요? 안 돼요. 왜? 그것은요, 특별한 곳이에요. 2박 3일 동안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하는 곳이에요.
장소도 특별하고요. 시간도 특별해요.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일상이거든요. 평범한.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현장에. 늘 하던 일들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 않은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순종한다고 해도 별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성을 한 바퀴 돌아도 별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순종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수긍했던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변화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친구들도 사랑하고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여호수아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성을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누구 가고 가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를 정해질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누가 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가고 그 다음에 누구 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진하는 순서의 기준이 뭐다? 여호와의 궤다. 근데 행진하는 순서의 기준이 여호와의 궤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시념으로 들어와서 시념에서 자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작전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도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작전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궤가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앞뒤로 여호와의 궤를 지킨 거예요. 그게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 바퀴 도는 일이 또 왜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의를 전에 대단한 복은 양강한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릅니다. 자, 아까 행진 순서할 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 언약궤 우리 지난주에 만나봤어요. 사실 알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기록하는 돌판을 갖고 올라오라 할 때 기존과 달리 나무 상자도 하나 만들어 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언약궤예요. 근데 분명히 언약궤를 기준으로 했어요.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나팔 불어요. 언약궤 가고 뒤에 또 군대 가요. 근데 8절 말씀이니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누구 앞에 간다고요? 실제로는 뭐 앞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는 걸 8절 말씀이니까 누구 앞에 간다고? 여호와 앞에서 간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누구랑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건 누가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건 누구와 함께 성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을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성을 돌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그 전쟁 어떻게 된다? 이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작전으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성을 도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요, 도무지 순종이라는 걸 할 줄 모를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기 힘들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비결이 뭐였느냐?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요, 그 진짜 기적이 보여주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면 성이 무너지는 것 따위는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비결은 뭐예요? 도무지 순종하라는 걸 할 줄 모르던, 순종이라는 것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도 순종하기 힘들 것 같은, 정말 너무 의미 없을 것 같은,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 기적의 비결이 뭐였냐?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국 친구들, 지난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소개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전의 말씀들에서 그렇게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느냐?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뭐 하나라도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혼자서 하기를 기대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을 700바퀴 돌아도 성이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 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어쩌면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뭐가 일어나겠어? 라는 것을 기대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보내는 매일의 일상은요, 정말 너무나 평범해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이나 좀 돼야 함께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 같고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언약궤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순종, 기적 같은 변화, 기적 같은 거룩함을 원하신다면, 수련회에서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감격, 기쁨,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도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지금 당장은 작은 일이라고 내가 무시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매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국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가 함께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제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1학년들은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 2, 3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설레고 기대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별 상관없이 흘러갔던 학교에서의 시간들이 또다시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새 학기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 학기에 나의 삶 가운데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순종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함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진짜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그토록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임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치렀던 지난 겨울 수련회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수련회 가운데 주셨던 말씀, 수련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우리 안에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기적처럼 나타나게 하시고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런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